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가을이 어제 시작된 것 같은데 내일이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모레쯤이면 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히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기도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새가족부를 섬기면서 새가족들과 성경 공부할 때 나오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요, 지금 못을 박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못을 박습니까? 최신 권총을 들고 지금 못을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던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물론 권총으로 저렇게 거꾸로 잡고 못을 박으면 못이 분명히 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망치질하기에 권총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최신 권총에게 참 미안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철물점 가면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망치를요, 최신 권총을 가지고 못을 박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 혹여나 이 망치질을 하다가 이 권총이 망가지기라도 한다면 이건 큰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권총으로 망치질하는 것 물론 가능하지만 이 권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도를 마치 최신 권총으로 못을 박는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까 그 그림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기도를요, 마치 요술램프처럼 또는 자판기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에 있어서 간구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기도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무기, 기도에 대해서요, 혹여나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이것들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 낙타 무릎이 떠오릅니다. 낙타 무릎. 물론 우리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항상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 기도회가 끝나면 다리가 이렇게 막 피가 안 통해가지고 다리가 저려가지고요, 막 한참 일어나지를 못할 때도 있고 코에 침 바르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 보면 무릎이 자꾸 두꺼워져가지고요, 그 두꺼운 무릎, 낙타처럼 두꺼워진 무릎, 그 무릎을 우리는 낙타 무릎이라고 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모습,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죠. 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가 소나무입니다. 저는 그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 가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가면 항상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이미지들은 기도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고 해야 되는지, 또 기도의 진심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진 않습니다. 소나무를 뽑거나 낙타무릎이 되도록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꼭 기도를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신앙의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이런 기도에 여러 가지 별명을 지어주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또 다른 하나가 기도는 바로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별명들은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 이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를 필요도 있지만 기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쏟아놓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씀들을 막 쏟아놓기도 하지만,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호흡이 멈출 수 있을까요? 육체 호흡을 멈추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육체의 호흡이 멈추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물론 산에 가서 나무를 뽑아야 되거나 아니면 묵닥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인데 적어도 6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항상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유대인들처럼 하루의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늘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요구를 끊임없이 꾸준히 아뢰는 사람, 이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언제 낙심이 되십니까? 어떤 때에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어서 기도가 멈춰지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먼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아니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네 라고 낙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본문을 바라볼 때요, 이 주석가들은 그냥 단순히 18장 1절만 볼 게 아니라 17장에서부터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장에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자가 나타날 때에 대해서, 인자가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금방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오지는 않고 고난은, 역경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지쳐가고 조금씩 낙심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지식, 우리의 신학은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예전에 비해서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에 응답되지 않더라도요,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응답 또는 부응답, 하나님이 안 돼, 아무 대답도 없다 하더라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우리는 어떤 때 기도하다가 낙심할까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요, 우리가 애 어른이 되어가지고 애인데 어른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물어봤거든요. 기도하다가 언제 낙심이 돼? 했더니 별로 낙심하지 않는데요. 저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아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아서 이끌어 가시겠지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신앙적으로 애이면서도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애같지 않는, 마치 어른처럼 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성숙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가시겠지라는 생각 가운데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낙심할 것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영이, 하민이하고 약속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난리가 나기 때문에요. 약속한 것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제 아내랑 한 약속들은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제가 약속을 많이 어기다 보니까요. 또 상황을 또 우리 아내가 이해해 주겠지, 뭐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해 주겠지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요, 약속을 꼭 지키려고 크게 노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목이 쉬도록 낙타 무릎이 되도록 소나무가 뽑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시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기대도 없다 보니까 낙심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 시대의 기도의 낙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 재판장에게 있어서 과부의 존재는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어제도 왔었는데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올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장이 하도 번거롭게 하니까요,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까 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과부의 말을 들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을 동일시하거나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행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겠는가? 전능하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과부처럼 늘 끊임없이 나와서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분명 응답하실 것이야 라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바로 기도의 적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고 소나무 한 그루를 뽑도록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기도 생활에 익숙해진 우리들은요, 이 비유가 조금은 불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며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이 비유를요, 저희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기도는 관계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수학의 어떤 공식처럼요, 어느 정도 딱 채워지면, 어느 정도 조건이 딱 되면 답이 뚝 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새벽에 정한수 하나 떠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내 기도가 응답될 거야. 어느 정도 기도의 시간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야. 그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인격을 가진 우리 인간 사이에서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기도는요, 내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씨름하면서요, 때로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 과부처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자의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 하 20절에 보면은, 20장 1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요,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해라. 죽을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철렁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요, 얼굴을 벽에 대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20장 5절에,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겠지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열심인 기도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근데 항상 바꿔지는 건 또 아니에요. 이 신약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또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내 기도의 응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민이가요, 저에게 막 어떨 때 막 때를 쓰면서 이거 해달라고 막 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막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저에게 매달리는 그 하민이가 또 좋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하민이가요, 내가 아니면, 아빠가 아니면 의지할 데가 없구나, 매달릴 데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거죠. 그럼 하나님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요? 기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늘 과부처럼 매달리면서 하나님 하며 나오는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요, 그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로 얘기하시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그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것은요,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믿음 있는 사람이 너무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교만한 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이야, 믿음이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행동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기도합니다. 늘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또 성적으로 음란하지도 않습니다. 금식도 하고 있고 11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기도도 관계이지만 여러분 믿음도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자기의 만족 속에서 열심히 신앙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 종교에 자기 만족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다른 것이죠. 그들은 죄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 1순위가 바로 세리들입니다. 하지만 세리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진실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물론 세리가요 그 죄의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라면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세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저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거룩해서,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자랑할 필요도, 교만해질 필요도, 아무 그런 일을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겸손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움직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응답받으려고요 겸손한 척하거나 낮아진 척하면 하나님은 금방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진실되고 신실한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이고 태도이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함에 있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적극성을 먼저 과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기도의 자세, 나로 인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응답이기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15절 이후로 말씀이 연결되어져 가는데요. 여러분 15절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어린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을 묵상하면서요, 또 하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어른들은요 꿈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현실의 가능성을 다 이렇게 점검할 수 있거든요. 현실 안에서 생활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다르죠. 우리 아이들은 현실을 뛰어넘어 꿈을 꿉니다. 소망을 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세 중에 하나가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소망 아닐까요? 관계 속에서 응답하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요, 저 과부처럼 또 저 세리처럼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함으로 기도의 참맛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